오늘 예배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임하는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똑같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보고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소금은 썩는 것을 막습니다. 빛은 어두움을 몰아내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세상이 망하는 걸 막는 거란 말이죠. 죄와 저주와 멸망 가운데서 그리고 이 어두움 가운데 빠진 세상을 건져내는 그런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있으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려야 되는 거죠. 갖고만 있으면 그거 어디다 쓰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그 비밀을 누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증거, 복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 증인을 통해서 시대를 살리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증인을 통해서 가정도 살리고 증인을 통해서 지역도 살리고 증인을 통해서 시대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꼭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오늘 출애굽기 9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모세 보고 얘기했어요. 바로한테 가서 말해라. 거기서 뭐라 했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바로가 쳐다보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바로가 하나님이 계신 걸 모르잖아요. 그 이스라엘 민족은 전부 다 지네 나라 노예고 모세가 혼자 영감 80먹은 영감이 와가지고 지팡이 하나 들고 와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건 가짜는 거지 지금.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헛소리인데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로가 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성경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그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완강하게 했다. 전어 성경은요 강팍하게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팍하게 만들어가지고 말씀을 못 듣게 만드는 것입니다. 참 이런 말씀 볼 때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만약에 강팍하게 만든다.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말씀 듣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럼 도대체 왜 바로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약 400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는 아들 낳으면 다 죽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완전히 끊어지는 그런 위기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러냐? 여러분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애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 빠져 있다고 말해요. 바로는 사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단에 지금 노예되어 있다고 말이죠. 이 요즘 말을 말하면 사십팔자 운명에 지금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이렇게 노예가 돼가지고 있냐? 어떻게 사단의 노예가 돼서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약 400여 년 전에 요셉이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하나님은 그 요셉을 통해서 애굽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살릴 계획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요셉이 가지고 들어간 그 복음이 계속 후대들에게 계승되어져야 되는데 그 복음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 끊어지면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사람들은 잘 몰랐거든요. 처음에는 복음 끊어져도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하고 살았지. 아마 그랬는지는 몰라요. 뭐 이거 하나님 주신 언약을 놓쳐도 괜찮네. 평안하다 그렇게 살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세월이 흐르니까 이 복음 놓친 것이 복음 놓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민족을 노예로 바꿔버리게 된 것이고 시간이 좀 더 흐르니까 이제는 완전히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그런 재앙 속에 빠지게 됐던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렘넌트 운동이 실패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이 우리 후대들한테 증거하는 이 언약을 놓쳐버리면 누구든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이 언약을 놓쳤다. 교회는 세상의 소금도 빛도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교회는. 이런 말씀 우리가 붙잡으셔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애굽에 노예된 것은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에 실패한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이 실패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이 지구를 지금 현재 유지시키고 있는 하나님의 목적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증거돼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다시 말하면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고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놓쳐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 속에서 벗어나면 그 열어야 되는 인생입니다. 그 인생은. 그래서 이거와 아무 상관없는 지구에 있는 다른 나라도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조그만 나라가 전쟁의 포화 속에 잿더미였습니다. 대한민국이 원래. 여러분 한번 1950년, 60년대 사진 한번 보세요. 산은 전부 다 민둥산이고 전부 다 부서지고 말이죠.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우리나라. 그러던 나라가 지금 세계의 열광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축복하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사실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의 계획인 영혼을 구원한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문제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의 해답은 창세기 3장 15절의 여인의 우선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 하나님은 축복하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확인해 봐야 됩니다. 도대체 그리스도가 무슨 소리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세 가지 직분입니다. 제사장. 제사장이 무슨 뜻입니까? 죄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해요. 이 죄는 하나님 떠난 창세 3장의 원죄와 원죄 때문에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 조상의 죄. 조상들의 죄는 우상, 미신, 귀신 성기죄입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죄가 자손 대대로 대물림하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망하는 이유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조상의 죄. 그리고 누구든지 벗어날 수 없는 자범죄. 이 죄 문제를 참 제사장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해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 말씀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세상에서 미신, 우상, 귀신 섬기면서 방황하고 있다가 결국은 죽으면 영원한 지옥 가야 되는데 모든 인생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아주 유일한 길, 그리스도입니다.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거짓말로 유혹해서 망하게 만든,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돌아다니면서 산길 찾아는 마귀, 이 약한 마귀를 멸해버렸습니다. 만왕의 왕, 참된 왕, 선지자, 제사장, 참된 왕. 이 세 가지 직분을 합쳐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꼭 누리시고 순례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속에 있는 사람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애굽에서 이 비밀을 놓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모든 무기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비밀을 놓치고 결국은 노예가 되고 만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창세기 3장 때, 지금도 애굽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됐은 그때와 마찬가지로 사단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라고 하는 놈은 우리가 사탄이라고도 하고 혹은 마귀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소리도 없고 형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마귀는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능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이 세력은 뭔가를 항상 이용합니다. 그게 더 무서운 거죠. 차라리 지 모습이 있으면 뭐 작은 뭐 대포를 쏘든지 무슨 수 해보겠는데 이게 아무것도 없는 건 모습이고 뭐고. 이래가지고는 뭐든지 이용합니다. 사람도 이용하고 사상도 이용하고 심지어 아이들 손에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도 이용하고 뭐든지 이용합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 이 사단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이래가지고 세상은 점점점 우상과 미신과 타락 속으로 빠져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창세기 6장 사건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에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는 결국은 하나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 적그리스도의 시대로 바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가 자꾸 이렇게 어둠 속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거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철학을 가지고도 안 되고 이거는 돈을 가져도 안 되고 그 어떤 지식을 가져도 권력을 가져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일한 해결의 길이 뭐냐? 복음과 언약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처음 호렙산 떨기나무 불 가운데 만난 다음에 모세에게 주신 것이 여러분 그 손에다가 창이나 칼을 준 것이 아닙니다. 복음과 언약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삶의 환경 속에서 승리하는 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복음과 언약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복음의 비밀을 이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이런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바로 이 복음과 언약을 회복한 그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출애굽하는가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본문에 모세가 바로에게 가가지고 하나님 명령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바로는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이해도 못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비밀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잃어버린 예배 회복, 창세기 3장에서 잃어버린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바로가 이 명령을 거부합니다. 이래가지고는 막 애굽에 여러 가지 재앙이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축이 돌리병으로 죽고 무슨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우박 재앙이 내리는 것입니다. 특히 우박 재앙 내릴 때 보니까 우박만 떨어진 것이 아니라 불덩어리가 함께 달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음덩어리가 막 큰 게 떨어져가지고 사람한테 맞으면 다 죽는데 그 속에 불덩어리가 함께 떨어졌다고 그랬습니다. 무시무시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이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집안으로 피하는 사람은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 미리 다 답을 가르쳐줬습니다. 이제 우박이 내릴 거니까 집으로 피해라. 그러면 전부 살 것이다.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피한 사람은 살아났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또 안 피한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게 뭔지 모르니까. 2차 세계대전 때 마지막 이제 해방이 가까웠을 때 연합군 측에서 일본에다가 삐라를 뿌렸습니다. 일본에. 그 히로시마 이런 데다가. 나가사키 히로시마. 뭘 뿌렸냐? 여기다가 이제 원자 폭탄을 투하할 거니까 다 나가라. 전부. 40km 바깥으로 다 나가라 그랬습니다. 전부. 삐라를 미리 뿌렸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그거 보고 무슨 쓸데없는 소리는 뭐 대포 하나 떨어져 봤다가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대포 하나가. 이래가지고 안 피했습니다. 그 소리 듣고 아이고 큰일 났구나. 피한 사람도 많습니다. 피한 사람은 다 살았단 말이에요. 삐라를 보고도 안 피하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싹 다 죽어버렸습니다. 왜냐? 당시 그 사람들이 원자 폭탄이 뭔지 몰랐으니까. 애굽에도 똑같은 거야. 하나님 누군지를 알아야지. 무슨 우박이 그런 우박이 어딨냐? 세상에 그런 우박이. 이 거짓말이지. 이 생각한 것입니다. 왜 그래? 하나님은 몰라가지고. 이래가지고 전부가 우박에 맞아서 전부 죽고 말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서 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로구나. 이렇게 그 사실을 알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 붙잡고 꼭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도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기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다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만약에 비가 오고 막 홍수가 나도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다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을 때는 괜찮은 겁니다. 모래나 반석이나 똑같지. 근데 문제는 비가 오고 바람 불었을 때 모래 위에다 지은 집은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흐물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 살다가 문제가 오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내 인생에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 중요성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면서 진짜 오늘의 말씀 하나님이 반드시 오늘 내가 붙잡고 가야 되는 내가 붙잡고 따라가야 되는 성취된 메시지 이거를 우리가 붙잡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의 기도 이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분명히 예수님이 그랬더라고 하는 증거가 우리에게 오게 되거든요. 이 증거 가지고 전도자의 삶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기도하신 것처럼 300명 영접운동하고 정말 5군데 지교에 세워지고 3천 제자가 일어나고 그야말로 1만 교회운동에 응답소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누릴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전도자의 삶에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예배 통해서 사모님의 축복을 실제로 회복하고 정말 꼭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세상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 따는 이 세상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 여러분 날마다 신문이나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억만 가지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창세기 3장 사건 후에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문 보면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뭐 자동차에다가 뭘 연탄불 펴놓고 죽고 무슨 목욕탕 와서 목 매달아 죽고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지금 달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전 세계가 똑같습니다. 지금 곳곳에 뭐 자살만 하는 문제겠습니까?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걸어가다가 무차별로 막 칼을 휘두르는 사람도 나타나고 불을 지르는 사람도 나타나고 별 사람이 다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신자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기를 너희 아비 마귀. 여러분 마귀는요 옳은 일을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을 이간질시키고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마귀는. 그러니까 이 마귀가 하는 짓이 전부 그런 짓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아무리 착하게 살고 노력하고 아무리 성공해도 안 됩니다. 고통이나 갈등을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세상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이 팔리는 겁니다. 술도 그냥 팔린 정도 아니야. 사람들이 술에 중독이 돼버리잖아요. 어제도 이렇게 오는데 앞에 차가 하나가 앞에 서가지고 큰 지장을 벌이고 여기 보니까 전부 술이야. 소주도 있고 맥주도 있고 막 꽉 찼더라고 술이. 근데 야씨 저놈이 숱한 사람 잡으러 가는구나 저거. 그거 갖다가 이제 먹여놓고 잡는 거지요. 밤새 먹이고. 거기다가 마약, 도박, 뭐 그 외에 무슨 음란 문제. 자관 막 향락산업, 이 타락산업이 날이 갈수록 발달하는 것입니다. 돈을 긁어 모은다는 거예요. 이 사업만 하면. 안타깝지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해요. 이거 갖고라도 사람들이 풀어보려고 그러는데 이거 가지고 풀어집니까? 우리가 이 세상 보는 눈이 열려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신자입니다. 신자. 세상을 신자들이 살려야 되는데 신자가 지금 그 일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약에 너희가 맛을 잃으면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냐. 밖에 내다 버려가지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신자가 힘을 잃어버리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린 신자를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신자들이 불신자하고 비슷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죠. 신자들이. 그래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고 이상하게 마음에 참된 평안도 없고 그러니까 근심하고 걱정하게 되고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대책을 세우려고 노력하게 되고 그 하나님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문제 속에 빠져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인본주의도 쓰게 되고 인본주의는 딴 게 아니잖아요. 복음 모르고 열심히 하는 게 인본주의입니다. 불건전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불건전 신비주의도 딴 게 아닙니다. 복음 모르는데 열심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막 깊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불건전 신비주의인 것이죠. 결국은 불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실패하고 고통하고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문제는 신자가 세상을 살려야 되는데 신자가 응답을 못 받으니까 신자가 평안도 없지 기쁨도 없지 감사도 없지 전도도 안 되지. 그러니까는 교회 다니지만 종교생활입니다. 그냥 단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 것뿐이지 절약하는 사람이나 온불교하는 사람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오직 나를 벗어나지 못하는 삶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알긴 하는데 이게 잘 모르는 겁니다. 그게 희미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내 것으로 완전히 붙잡아야 되는데 여러분 전에 제가 한번 우스갯소리 한번 했잖아요. 어떤 목사님 외국 가서 예배 드리다가 목사님 설교하다 말고 성도들이 이부 시간에 좋으니까 잠 깬다고 성도들한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고백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눈을 뚱그리게 쳐다봤단 말이에요. 그때 목사님이 뭐랬냐. 내가 황금 시절에 어느 여인의 품에 있었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황금 시절에 어느 여인의 품에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 쳐다보시니까 이 목사님이 그분은 바로 우리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웃고서 이제 잠 깨고 예배 잘 드렸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듣고 야, 저 괜찮다. 나도 좀 써먹어야지. 지네 교회 가서 써먹었단 말이에요. 예배 드리다가 2부 예배 드리다가 졸고 있으니까 여러분 내가 고백할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거든요. 내가 황금 시절에 어느 여인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 쳐다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긴장하고 쳐다보니까 졸던 사람들이 이 목사님 놀래가지고 잊어버렸어요. 그 다음 거를.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근데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래버린 거예요. 집에 가서 이제 혼났겠지. 정확히 알아야 되거든요. 끝까지 알아야 되잖아. 희미한 겁니다. 얘기를 주워 듣긴 주워 듣는데. 똑같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그리스도를 듣긴 들었는데 희미한 거예요. 내가 사용할 만큼 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누릴 만큼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힘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뭔지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는 복음을 가지고도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세상을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세상 살릴 신자가 이렇게 헤매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심각한 문제 속에 빠져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전 세계가 똑같이 이래가지고 인간의 문제가 전부 무슨 마약, 불치병, 정신병. 여러분 엊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정신병 같은 거 지금 이제 정신병 아니라고 발표한 게 많습니다. 이제는 왜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정신병으로 분류해버리면은 사회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다가 이혼하고 타락하고 자살하고 인간의 문제를 열거라 그러면요 도대체가 시간이 모자라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모든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인간만 문제입니까? 자연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뉴스나 이런 거 한번 보세요. TV 같은데 자연이 자꾸 파괴당하는 모습으로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무슨 기상이변이 일어나죠. 환경은 자꾸 오염되죠. 심각합니다. 생태계가 자꾸 파괴된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지진이 일어나지 무슨 태풍 오지. 미국 같은 나라는 무슨 토네이도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못 봤잖아요. 구경을. 가끔 이렇게 옛날에 우리 운동장에서 보면 포장하는 운동장에 막 돌개바람 부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 어떤 개구쟁이들은 그 속으로 들어간다고 막 그런 막 코구멍 귀구멍으로 흙이 막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큰 게 온단 말이에요. 미국에는 토네이도라고 그래가지고 이래가지고 그 바람이 불면요 자동차가 날아갑니다. 막 집도 날아가고 이런 바람들이 한 번씩 보면 이번에도 90명 죽었다고 하더라고 미국에서. 그 최첨단 국가인데 그 나라가. 그러니까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나죠. 이런 것들을 과학으로 해결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마어마한 과학자들이 많지만 까다롭습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불안하도 해결 못하는데. 이렇게 인간에게 혹은 자연계에 심지어 영계에도 얼마나 심각합니까? 날이 갈수록 사이비 기독교가 늘어가기만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뭐 예수가 지금 27명이나 된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 더 많아 37명. 이단, 불건전, 신비주의 별거 다 있습니다. 거기다 기운동하지, 무당 있지, 무상 점령이 있지 말이죠. 영계가 혼란한 시대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바른 복음 가지고 예수 믿는 건요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알았다. 진짜 이거는 기가 막히게 로또 복권보다 더한 겁니다. 이건 지금 확률이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왕 보세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니까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면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디아 보세요.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마음을 열면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꼭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꼭 응답받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자, 이런 시대에 교회 속에 있는 신자가 응답을 못 받고 이렇게 방황하고 갈등하니까 현장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실패하는 세상을 살려낼 수가 지금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현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날이 가니까 날이 갈수록 교회도 자꾸 줄어들고 교인들도 자꾸만 줄어들고 더 심각한 건 교회가 점점점 복음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복음 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정말 얼마나 중요한 책임을 갖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정말 전도 선교 렘넌트 살리는 정말 복음의 비밀을 최고로 누림으로 이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오늘 말씀 통해서 진짜 어떤 게 문제며 이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찾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볼 때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가장 심한 과제가 뭐냐? 사실적인 예배 회복입니다.
진정한 예배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배에 성공해야 되죠. 예배에 정말 우리가 성공할 때 우리 앞에 문제가 찾아온다면 그 문제 속에서 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주기 때문에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자기 문제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환경 속에 문제 볼 때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아, 내가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아,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저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영안이 열려서 문제를 바로 보게 되니까 바른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의 성공함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니까 기도도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바른 기도를 하니까 응답도 바르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삶에다가 분명한 증거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성도의 삶이고 이게 바로 전도자의 삶인 것입니다. 예배에 승리하기만 하면 정말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장 1절 그리고 13절에 똑같이 얘기합니다.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꼭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하는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하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 삶의 현장 속에 우리 가족들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흑암 도지가 무너지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배하기 전에. 그래서 정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응답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인간 만든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라고. 그런데 창세기 3장의 원죄 때문에 결국 마귀에게 쏘갔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예배를 비롯해서 모든 것을 전부 잃어버리게 되고 만 것입니다. 싹 다 잃어버리고 사단에게 붙잡혔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운명이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결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특히 구원받는 순간에 가장 축복이 뭐냐? 예배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아, 예배가 이런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예배할 때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 비밀을 알고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면 그때부터 이제 모든 일에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딴 게 아닙니다. 예배 성공이 도대체 뭐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배 성공은 다시 말하면 예배를 성공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답과 결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승리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과거에 우리를 사로잡고 있었던 여러 가지 잘못 각인된 이런 문제들이 오히려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승리할 수 있는 배경과 발판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계획 발견할 수 있고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되는 것이죠. 아무쪼록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예배드리라고 말입니다. 나를 섬긴다는 말은 희생제사와 같은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모세 만나가지고 얘기하는 게 그 얘기입니다. 바로한테 가가지고 얘기하라. 희생제사를 드리겠다고 얘기하라. 예배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에 성공하는 것은 모든 것의 성공이요. 모든 승리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꼭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벌써 처음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 성공은 그야말로 시대적인 언약을 붙잡은 것이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한 시대 살려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학대받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잖아요. 복음과 언약을 놓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고통받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어째 하나님이 신자가 고통받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복음과 언약을 회복하고 세상을 살릴 수 있도록 이스라엘 민족을 바꿔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인간을 속이고 노예와 포로와 속국의 고통 속으로 끌고 가는 이 흑암 세력을 꺾어버리고 시대 살리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하고 뭘 하라고요? 시대적인 언약을 붙잡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 축복 안에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전도자의 사명을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사명을 깨닫고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 렘넌트 운동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전도자의 사명 감당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 운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렘넌트 운동을 놓쳐버리면 다 놓치는 것입니다. 사람들 잘 모르거든요. 그 렘넌트 운동 그러면 그런가 보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렘넌트 운동을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장 13절 이하의 말씀 보셨죠? 12절 11절 말씀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렘넌트 운동을 놓쳐버리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렘넌트 운동을 놓쳐버리면요 무슨 일이라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의 언약 붙잡고 꼭 승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해서 우리가 이 사명을 꼭 감당해서 붙잡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춤. 이 비밀을 붙잡고 오직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만들어야 됩니다. 새벽기도 시간을 만들든지 자관 하루에 여러분이 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가지고 이 비밀을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락방 우리 온 가족은 붙잡은 게 오직입니다. 전부 오직 속으로. 여러분도 오직의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도대체? 맨 마지막 3번째입니다. 왜 오직 속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이거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9장 5절 이하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말씀했습니다. 제자들 보고 그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거 기다려라.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주시는 힘이 없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 해도 그렇습니다. 호떡을 구워 팔아도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만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생사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승리할 수 밖에는 없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9절에 보니까 세상이 여호와께 속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 세워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애굽의 무시무시한 재앙이 막 내려 쏟아지는데 이 애굽의 재앙이 막 내리는데 이때가 다시는 애굽의 모든 우상이 무너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애는 것은 애굽의 생명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우상과 저주와 재앙을 무너뜨리는 것이지. 그렇지만은 이렇게 우상 저주가 우상 미신 귀신 세력이 무너지는 이런 저주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을 지켜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자를 보호하신다. 언제든지.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6월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맥추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맥추절 맨 마지막 뭐예요? 수장절.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는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보니까 애굽의 가축 사람들은 전부 죽임을 당하는데 4절에도 보면은 그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고센 땅에 조용합니다. 우박이 없었다. 거기는 아무 재앙도 임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오늘 결론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까지 축복하시고 인도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삶의 목적, 우리가 사는 삶의 목적과 이유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십니다.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계속해서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복음의 능력을 누리라 이 말이에요.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증인,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회복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 이 3원의 비밀을 절대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여러분 이거는 세상 살릴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축복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실제로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이유는 인도하신 이유는 전도자의 삶을 승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삶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의 삶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 떠난 인생들은 우상 미신 귀신 속에 지금 묶여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우상은 헛된 거잖아요. 사람이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 우상에게 절하면 그 배후에서 어둠 세력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이 헛된 것을 해결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해답인 사실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 외에 우상 미신 귀신은 헛된 것이구나. 아 이거 하면 안 되구나.
저 사람들 말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들의 삶의 증거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전도자의 삶은 정말 최고 축복의 삶입니다. 전도자의 삶이야말로 전도, 선교, 렘넌트 살리는 삶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를 지금 부르시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특히 이 일을 감당하려면 하나님 주시는 힘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을 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언약 붙잡고 기도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언약을 붙잡고 전부 마하다라법 모여가지고 초대교회 열흘 동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이 언약의 말씀이 저들에게 성취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정식기도. 뭔가를 내놓으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주신 이 언약을 붙잡고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오직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식기도. 그래서 만약에 정말 새벽에도 교회 못 오실 분들은요. 새벽에는 참 무섭잖아요. 길에 호랑이도 나와 있고 사자도 있고. 그러니까 못 나오잖아.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집에서 하면 돼요. 집에서. 진짜 기도해야 되니까. 왜냐 이거 안 하면 이 대화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꼭 기도해야 돼요. 그 언약 붙잡고 사도행 1장 14절 오직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정식기도. 그리고 진짜 무식기도. 왜냐면 하나님 주신 힘 없으면 절대 안 되니까. 그리고 그야말로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집중기도는 전부 사입이 이단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만 집중기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밀을 초대교회처럼 누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비밀을 누리면 간단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언약 붙잡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통해서 전도 선교 렘넌트 살리는 축복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 주시고 오늘까지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 따르는 세상을 보게 하시고 진짜 답이 오직 예수 외에는 없는 것을 알게 하시고 먼저 우리가 이 비밀을 날마다 체험하고 지속해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증거 가지고 하나님 따라서 저주와 재앙 속에 죽어가는 세상 살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미래 살릴 렘넌트를 살리는 교회와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